오늘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습니다. 한국이 독립하였습니다. 193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강점으로부터 벗어난 날과 독립국으로부터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요.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광복절의 의미가 뭘까요? 광복, 빛광자, 되찾을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복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빛을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올해 70주년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빛을 되찾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광복절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광복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우리 신앙 생활에서 영적인 광복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최근에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TV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절대적 진리가 아닌 상대적 진리를 강조하는 현대에 걸맞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보실 거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에는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복명가왕이나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등이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최근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이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이런 겁니다. 직업과 나이, 노래 실력을 숨긴 미스터리 싱어 그룹에서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이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실력자인지 아니면 노래를 전혀 부르지 못하는 음치인지를 가리는 대반전 음악 추리쇼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실력 있는 가수들이 게스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함께 추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정말 훈련 잘 받고 노래 잘 부르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추리를 틀리는 것을 보면서 시청자인 우리 입장에서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서 한 친구의 등장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친구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분은 잘 알 겁니다. 나얼이라는 가수가 부른 바람기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분들, 특별히 여성이라면 아주 엄청 좋아할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상당히 가사도 좋고 음도 좋아요. 그런데 부르기에 난제가 있습니다. 음키가 너무 높아요. 음키가 높아서 정말 내가 좀 노래를 부른다라는 남자라면, 청년이라면 노래방에 가서 아마 최소한 한 번, 두 번 이상 꼭 불러봤을 노래입니다. 그런데 권민재라는 일반 학생이 등장합니다. 일반 사람이 등장해서 일반 사람이 도저히 따라 부르기 힘든 그 곡을 음키를 2키나 높여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연예인들이 그걸 보고 믿질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반 가수들도 부르기 힘든 음키고였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청난 키로 깨끗한 고음으로 불렀어요. 그 유명한 가수 김범수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결승전에 따라 부르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높은 곡인데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 정말 진짜 잘하는 것, 진짜 못하는 것,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가수 노래뿐만 아니고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 철학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떤 철학이냐면 마던 시대랑 이게 바뀌어서 전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현재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면 안 돼요. 상대성이 강조다 보니까 쉽게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옳아, 불교도 옳고요, 도교도 옳고요, 다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은 기독교다, 이단이다 이런 관념도 없어요. 다 옳아요. 나에게 좋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감동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유일신 하나님 그러면 사회에서는 매정하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무슨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요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정말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분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생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마지막 종결 부분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서는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하고 이어지면서 뭘 언급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별과 경계에 대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묵상해 보시면요 그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현대시대에 딱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을 하다 보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꼭 걸림돌이 생기는데 그 중에 중요한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뜻입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수많은 이단이 판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그렇고요. 그런 이단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면서 거의 부모가 등을 지기 시작하고요. 아예 떠나버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돌아옵니다.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가정을 깨트리고 그 사람을 또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체적으로 청년들이 부모랑 부닥기는데 충돌을 합니다. 너 뭐하고 혼나잖아요? 그러면 혼나는 내용까지 이단 그 리더한테 문자로 보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고. 그럼 이단 리더들은 어떻게 대처하라고 문자로 보내요. 그럼 그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 그런 관념이 이제 산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인정하면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한 확실은 때론 신앙의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보면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요한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아주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강대상에서 왜 옛날 이단 영지주의를 말하냐 말할 수가 있지만 당시는 영지주의라는 분명한 게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날은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류가 아직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그노스티시즘입니다. 그노스티식이 뭐냐면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외 특별한 계시, 특별한 지식, 모든 걸 판별할 수 있는 지식을 따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꼭만 나눠줘 남들 비공개예요.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알려졌던 영역이 뭐냐면 특별히 강조하던 게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동의하시죠? 동의하신 분들 마음속에 영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영지주의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영은 거룩하고요, 육은 약하다는 거예요. 영은 성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더러운 악한 육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저급한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급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타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만 선하고 육은 약하기 때문에 육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모든 게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차피 영만 선하고 육은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만 좋아하는 거예요.
영을 올가매고 있는 육신이 나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내 몸을 채찍을 막 때려요. 온갖 몸을 육체 고통을 주면서 영적으로 자유로우려고 금욕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차피 영은 선하잖아, 육은 악하잖아, 육은 쓸데리 없는 거야, 어차피 그런 세상 막 즐기는 거예요. 막 즐기는 겁니다. 육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막 즐겨요. 방탕하게 살아가요. 어차피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비슷한 현상 요즘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막 즐기죠. 아니면 누구는 아예 금욕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벗어난 삶을 참 많이 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영만 거룩하고 육은 나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선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스킨십하는 거 아는 것 그건 나쁜 겁니까? 그게 영지주의 흔적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나. 똑같은 로고스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누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르간과 피아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중세시대 때는요, 모든 사람들, 부자들이 어떻게 돼요? 향락을 즐기며 가정이 아니라 탈선할 때 조장했던 음악들입니다. 근데 그 악기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돌변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처음에 드럼도 못 갖고 오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드럼 박자 보면 둥둥 두둥둥 하면 옛날 어르신들께서 무당이 뛸 때의 박자랑 비슷해서 그게 생각난다고 처음에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무당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뚱뚱 해봤자, 청년분들 무당 생각나십니까? 드럼 칠 때요?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옛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반대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악기가 드러나는지. 드럼 치다가 안 치면 찬양이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만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그 보혈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라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안 됐으면 우리는 정말 예배드리는 게 다 가짜가 돼버리라는 겁니다. 겉보기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겉보기 아무리 나빠 보여도 진짜는 진짜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신천지 이만희도, JMS 정명석도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면 내 모든 생에 돈을 벌어준다 할지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나쁜 것은 분명히 나쁜 겁니다. 이단은 이단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고백합니다. 저희 첫째 고모의 아들이 있는데 문호 형이라고 있습니다. 저한테 사촌 형인데 그 형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첫째 고모님이 가난했어요. 슈퍼를 운영했거든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슈퍼 맨날 돈을 벌어야 돼요. 매일매일 벌지 않으면 장도 잘 안 되고 맨날 벌지 않으면 가정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그 문호 형이 군대에 갔는데 휴가를 한 번도 안 갔, 그러니까 휴가 아니라 군대를 방문해서 만나는 걸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연락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호 형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다. 그러다가 대순진례를 가게 된 겁니다. 대순진례 갔다 오더니 사람이 눈빛이 변했어요. 우리 가서 예배드리면 잘못 믿고 있다, 말하고 있고 가정이 잘못되고 있다, 그거 제대로 믿는 데가 있다, 대순진례 가야 된다 말을 하면서 강제로 끌어가려고 막 하는 겁니다. 땡깡 부리고 불 지르고 막 사고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눈빛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집을 나간다고 나갔다가 건강이 망가져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뭘 제대로 믿느냐,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하나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 제대로 회복하셔서 늘 승리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시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묻지 않게 그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자해를 줬으면요, 그 당사자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내 아들이 죄를 졌는데 내가 부모니까 대신 죄를 치르겠습니다. 세상 어떤 법정도 그렇게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죄를 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범죄했으면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럼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자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원리강론 읽어보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JMS 정명석, JMS 프리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지저스 예수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사롱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500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구원 역사 안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누굴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 확실히 가지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악한 시대냐면 내가 내 믿음 생활, 내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수많은 이단 가짜들이 똑같이 만들어요. 같은 진주 목걸이 하더라도 똑같이 만들어요. 루이비통 똑같이 만들어요. 혹시 부산에 가보셨습니까? 부산에 한 시장이 있는데 시장 골목 가보시면 우리나라에 짝퉁 제일 잘 만든 데가 있대요. 정말 처음에 만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짝퉁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이 만든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래요. 정말 똑같아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 영적인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오늘 말씀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반문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이 참 고리타분하다, 또 복음 얘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광복절, 비들 되찾는 날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그 빛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광복절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광복절, 그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유지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들 수많은 방황과 수많은 결정이 있을 텐데 내일 평생에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그 빛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듭니다. 부모를 폭행합니다. 부모를 칼로 찔리는 이 시대에서 남녀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같은 동성끼리 사랑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소수자의 권리라고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중국 탱진항 폭발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학생들에게 해외 캠프에 보내주겠다며 찬갑이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서 도박에 탕증한 중학교 교사가 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대그룹들이 막 흔들려 무너지고 있는 이 현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어려워도 절대적으로 변치 않은 사실,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작살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수많은 일들 벌어집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워요. 잘 묵상해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저는 감동적으로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1장 봤더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누이 보고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난다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면 나사로가 죽은 거는 그 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뭐 칼로 찌른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지금 뭐 뉴스 보기가 싫어요. 순 짜증나고 이상한 얘기들만 많아요. 파탄나고 무너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대통령 잘 뽑아도 뭐 해결도 못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 해결도 못해요. 이런 가운데 주님이 꼭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살릴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민족 현재 어려움 해결할 줄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부들 어제 밤새 같이 많은 이야기 나눴을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하나님이 예배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갈 길 회사 어디로 가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으십니까? 내 자녀 힘든데, 내 자녀 아픈데 하나님이 고칠 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광복절 맞이해서 나의 삶의 주권, 그 빚 회복하는 역사를 낳길 소원합니다. 지금은 안 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손만 대면 결국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왕 예배 드린 거 제대로 예배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는 그날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